은혜와 축복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잠언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화수 이틀간 살폈던 이 4장의 말씀과 오늘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를 높이라 그 하고 있는데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한테 인칭대명사를 쓴 걸 보면 의인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혜를 사람처럼 부르며 대접하며 사람의 어떤 형태나 삶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지혜를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 다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생생하게 다루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쓰게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한 것들 있죠. 아침에 뭘 먹을까, 커피는 어떤 걸 마실까부터 옷은 뭘 입을까까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막 옷 고르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카페 앞에 가가지고 주문하는데 20분 걸리면 이거는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는데 수많은 갈림길들이 이렇게 쉬운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길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죠.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뭐겠습니까?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놓여 있을 때죠. 예. 이 둘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아주 극적인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이 잠언의 저자가 굉장히 의미를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지혜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앞에 두면 그는 앞에 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가슴에 품으면 그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앞자리에 서는 거 좋아하고 주목받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 듣기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칭찬이 필요하대요. 정말 잘했어. 당신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심을 담긴 칭찬 한마디를 하면 고래가 춤추는 게 아니라 저도 춤을 춥니다. 칭찬에는. 네.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앞에 서게 되고 가슴에 품으면 영화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반대 운명도 있죠. 우리가 잠언 3장 35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한대요. 근데 미련한 자가 누굴까요?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를 떠난 사람이죠. 지혜를 품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죠.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윗세대, 즉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얘기를 했을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의 거만함과 미련함과 고집으로 이걸 전혀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거든요. 머리에다 관을 씌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관을 쓰려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 내 자신의 계산과 말씀의 계산이 전혀 다를지라도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혜가 주는 면류관을 쓰려고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 예. 영화로운 이 관을 쓰려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하면 하루에 내가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이 time is gold잖아요. 언제부터 시간이 돈이 됐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불과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정착된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시간은 우리 해 뜰 때 만나? 뭐 해 지면 저기 언덕에서 봐. 이 정도 느낌이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하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자르면서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니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개념이 세팅이 되게 된 거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영락없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가지고 우리를 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줄 때는 부모님한테 재롱 떨어주고 웃어주고 막 노래 불러주다가 사탕이 아니라 너 몸이 아프니까 약 먹으라고 약을 주면 이 아이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입에 쓰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 그 약을 안 먹는 순간 질병이 퍼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빠른 계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셈법이 틀릴 때 그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여주는 길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길은 부작용이 없어요. 말씀이 보여주는 길은 배신도 하지 않아요. 말씀이 보여주는 길은 지혜를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정말 이 바른 길,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 길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씌워준다고 하시네요. 내 뜻과 계산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 좁은 시야와 좁은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아니 창조주의 시야로 보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 지혜가 사람처럼 살아 역사하여 내 주변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내 모든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